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신 7번의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6월절 만찬,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밤일 겁니다. 아마 깜깜한 밤일 것이고 그리고 횃불을 켜고 길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체포되셔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15장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포도밭이 있는 곳을 지나시면서 포도밭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횃불이 이렇게 탁탁 튀면서 그 소리나며 그 불빛이 비치는 그 희미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1절 말씀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에 참과 거짓에 아주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다른 포도나무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일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했죠. 대표적인 곳이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들으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그럼 어디에 심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심었겠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은 땅 가나안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포도원 주인은 세심하게 그 포도나무를 가꿨습니다. 돌봤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그리고 그런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80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5장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잡초 뽑으시고 그렇게 성장시켰는데,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한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아엎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으신 것은, 그것은 그림자고 상징인 겁니다.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에 보여주셨던 것에 진정한 본질로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하셨다는 말 뜻을 따져보면 원래 뜻이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텐트 형태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삼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성막이 되어서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 그리고 진짜 성막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구약의 성막에 관한 모든 경험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포도나무의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농부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그 나무를 가져다가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예요.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땔감으로 써도 별로 쓰이는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그것도 극상품 열매를 바라보면서 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바랐던 것이 뭘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네 종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정말 형편없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교적 괜찮게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 표현을 할게요. 열매를 frui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No fruit. No fruit.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열매가 있어요. 그냥 fruit.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열매가 맺혀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more fruit.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much fruit.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네 단계가 마음에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이 네 단계 가운데 아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일까요? No fruit?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No fruit? fruit. 믿긴 믿는데 이렇게 조금 그냥 열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more fruit. 좀 이렇게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much fruit.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1단계라면 2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시는 방법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 안 보여요? 자, 잠깐만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지금 이 본문이요, 5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래요.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철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포도나무라고 하면 가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는 어디라고요? 가지라고요.
그런데 한 번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면 그러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고 잘라낸다? 그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는데 그걸 잘라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도리에 이게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제해버리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면 take away, 이렇게 잘라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의미는 잘라버린다, 제해버린다 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해버리시고라고 하는 것이 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이렇게 지탱을 못하고 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흙탕물이 튀기고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럴 때는 농부가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 잎사귀를 닦고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묶어 놓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충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올려놓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이 과정을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우리 적용을 한다면 무슨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바깥으로 쏘아다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두고 시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속이 탑니다.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럴 때는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들어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징계죠. 근데 그 징계의 강도가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는데 바로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거기에서 멈춰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두 번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죠. 엄마한테 승질낸다고 욕할 게 아니고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명호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승질나면 성씨까지 붙여요. 김명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방편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꽉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죠. 모든 질병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병 걸렸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징계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던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때로는 징계하실 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실 때 빨리 알아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우리들이 정말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빨리 알아듣고 회개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실을 맺는 과지라고 할지라도 조금밖에 못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포도나무 이제 키우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예요. 이 무성하게 이파리가 잔뜩 껴 있으면 그러면 통풍이 안 되고 햇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그래서 솎아내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잔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봄부터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4번에 걸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전정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래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지만 수많은 잔가지들이 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징계와 훈련이 때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힘들어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보고 조금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잔가지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잔가지가 뭘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잔가지들이 달라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잔가지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지겹게 재미없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잔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번 시도해보고 끝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냥 트라이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한번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돼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과정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서 코치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근육통이 느껴져요. 안 하던 근육을 쓰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익숙해져요. 몸이 기억해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이 이렇게 오면 내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이 돼요. 좋은 선수들은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게 안 사라져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연습해야 돼요. 잔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시간 사용하는 방법, 돈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잔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가지를 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어느 정도 맺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균형 잡힌 삶만이 아니고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걸 안 한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계약할 때 아마 이런 계약을 할 거예요. 위험한 행동하지 말 것, 뭐 오토바이 타지 말고, 뭐 암벽 등반하지 말고 이런 조건들을 걸 거예요. 뭐 흡연하지 말 것, 뭐 이런 것도 나올 거라고요. 근데 흡연 안 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안 하는 걸로 따진다면 저도 좋은 선수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선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역사하기 시작을 할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 그냥 가만히 맺어 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가만히 붙어 있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내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요. 한마디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얘기는 그냥 한 번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계속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하는 말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미국의 아름드리 삼나무가 이렇게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드리,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을 수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하늘 높이 솟았어요. 굉장히 높이 솟았습니다. 한 30m 정도 높이 나무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빽빽해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보면은 이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나무하고 뿌리를 서로 얽어요. 서로 얽어매 가지고 아무리 그 센 태풍이 불어도 이 뿌리가 서로 깊게 내려가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한번 세게 치면은요, 이렇게 뿌리채 딱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삼나무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돼지우리에서 쥐없는 열매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같은 개념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뢰고, 근데 그 아뢰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가지고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우리가 열매 조금 맺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어에 비교급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멋지잖아요. 멋지 프루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멋지 프루트의 비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잔 가지들을 잘라내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존재 분명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노 프룻, 모어 프룻, 머치 프룻.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잘라내야 될 잔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